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그래요. 듣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얘기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위에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산으로, 바다로.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감동해서 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와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뭐 하려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순종이란 이 단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날 그 만남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는데 만나서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성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입장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개념을 성경하면 그냥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생명을 나에게 주신 장소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으니 그 기쁨과 감동을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바꿔가니,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쁘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요. 성경의 그런 개념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이루어줬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짓던 이웃들이 힘들면 내 아버지가 돈병철이었으면 좋겠다. 난 그게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삼성에 돌아가신 이병철 이 양반을 말하는구나. 그냥 아쉬운 소리,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그러니 그분을 만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영혼육의 3분법으로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영혼육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도와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을 소생케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낮은 그런 여러 가지 자존감 이런 것들을 걷어가시고 육체의 질병도 다 걷어가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을 믿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저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증명해야지. 이렇게 사는 분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생기면 내게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사실은 다 같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약속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만세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그때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십자가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감동과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누리게 하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이거는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내가 천국은 이런 것이야 성경을 통해 내게 감동을 주신 대로 그렇게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다가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의 옆 보좌에서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감동이 되고 내게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상정이 그냥 내 안에 생기는 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고마워하고 그분에게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전혀 없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들었으니까 내 지켜 행하면 의무로 이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차원에서 그 일들을 하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가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려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겸손과 순종과 믿음, 성경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육체를 가지고는 100%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그러한 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성을 통해 지성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내게 감성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내 의지가 하나님께로 결단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결단이 다시 원위치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영향을 주고 우리 내면에 영향을 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힘들지 내가 업고 갈게 업어주시기도 하고, 옆에 보조도 맞춰주시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의지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막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우리의 지성을, 이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이렇게 했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감성이 꿀송이처럼 성경 읽는 게 달아지네, 말씀이 막 그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쪽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신기하네, 놀랍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막 이런 찬양들이 가슴에 와닿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부대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의도를 알게 되니까 내가 참아지기만 하여,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내가 지금 이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그런 인생인지 몰랐시오. 예? 우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롤모델이 되고,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간증으로,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은 뭘로 봐주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옥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옥토의 개념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이 옥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더군다나 비도 오는데 옆에 분에 그럽시다. 당신은 홍영철이 아니라 홍옥토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이 들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저도 그랬어요. 한동안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백 목사 어때? 그러면 제가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없는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내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니까 늘 내 목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분만 만나면 여지없이 내가 원망과 불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분만 만나면 내 속 얘기를 다 틀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분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짜 3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드리고 뵀어요. 똑같이 이분은 백 목사여서 어때?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자동적인 사고가 올라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쫙 펴고 올라오는 거 다시 꾹꾹 삼켜서 내려놓고 행복해요.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이분과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한두 시간 태화 나누고 이제 안양으로 제가 올라갈 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백 목사, 못 본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크게 하니 많이 달라졌네. 이러는겨.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한 10년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10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진행할 때 별의별 걸 다 겪었어요. 또 DNA, 말씀의 DNA 이런 공부들을 해나갈 때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수가 여기서 끝난다. 그 이상을 지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손가락에 장을 짓더라고. 나중에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겉모습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겪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신뢰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는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집약하면 내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활, 승천, 재림, 십자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제 삶에 확신이 흘러넘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신앙생활에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니까 신앙생활의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히파쿠오예요. 복종하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하나님의 의대로 또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으로 열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마다 이 마음에서 더 확장돼서 그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듣는다 이 개념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죽어요. 누군가는 그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어 가시면, 그런데 민수기 아론의 축복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시사, 진짜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의지가 내게서 떠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채워지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 때에 이해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지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하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남들은 이 성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이해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그런 모든 성경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걸 알아지고, 이런 것들이 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문을 열어요? 말씀에다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자원해서 문도 열어드리고,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는, 이 단어 샤마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5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내가 소리를 내는 게 뭐요?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낸다가 샤마, 순종하다,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대로 알아지고 기뻐지니까 내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포예요. 이런 게 소리가 내어지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리내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눈에도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 현장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들은 대로 몸으로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베드로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말은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듣고 그렇게 행했더니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가 발동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지는 거요. 그러면 뭐가 생겨?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러면 영원육이 누리는 복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오늘도, 남은 인생에도,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 모든 것들도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에 아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애가 고민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고민해요? 그렇죠, 아빠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내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